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황승열 목사와 저와 말라이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11장 5절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고 일반 사람도 사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다 돈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극단에 치우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돈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 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자유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족의 의미이지 돈 없이 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만큼 또 선교도 주님이 이 교회에 허락하신 만큼 하는 것이 자족이죠. 그래서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넘친다고 잘못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로운 것이 자족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 자족이라고 하면서 오늘 신명기, 이 히브리서 말씀은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하거든요. 신명기 31장 6절에 나온 말씀을 또 인용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이 히브리서가 진짜 핍박의 시대에 기록이 되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돈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34절 봐볼까요? 그냥 2장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오늘 본문 말씀 이해를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자,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엄청 핍박당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해요? 막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 믿는다고 소유를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야 돼요. 진짜 돈 사랑하고 정말 있는 것 막 이런 거 연연하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었다고 이게 소유 빼앗기고 경제적인 손실이 오면은 믿음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소유 다 빼앗겨도 어떻게 해요? 5절로 연결할게요. 오늘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주님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잃어버렸다고 예수님 배신을 하거나 예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보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다가 막 히브리 시대에 핍박받으니까 막 감옥에 갇히고 소유 다 빼앗겨버리고 그런데도 오늘 5절에 보니까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설사 예수님 믿고 막 돈 잃어버리고 손해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돈뿐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고백하는 이유를 알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에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셔 말은 하는데 내용을 몰라. 왜?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있어야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그래서 봐보십시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실 무서워요. 막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괴롭혀요. 그래서 그런데 6절에 나오냐.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막 핍박했어요. 사람들이 괴롭혔어요.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무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겠노라. 죽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나오잖아요. 응? 내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믿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 사람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해. 근데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조영식 목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어요? 조영식 목사의 믿음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근데 너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왔다 갔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게 말이 되냐. 오늘 본문 그대로 보잖아요. 주님이 나를 돕는 자식. 우리가 사람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람이 내 믿음을 해방할 수 있느냐 딱 이 뜻입니다. 왜? 사람이 내 믿음을 해방해버리면 내 믿음보다 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 돼요. 논지가 그렇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 믿음을 흔들어버리면 내 믿음보다 그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내 믿음을 방해할 수 없어 흔들 수 없어야지 내 믿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실제 이 문맥을 보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이를 기록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핍박하고 괴롭히면서 그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니까 뭐 감옥에 짓고 별짓을 다 해도 내 믿음은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딱 그 의미. 그래서 정말 근데 우리가 히브리 시대만큼 지금이 핍박의 시대고 고난의 시대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내 믿음이 식어졌다든지 내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솔직히 정말 내 믿음보다 그 사람을 더 대단하게 여겨버리는 나를 돕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높여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 나를 건들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흔들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백이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 백이죠. 뭐 가정에서 남편이 어떻게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떻게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목사를 힘들게 해 어찌게 해. 아니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세상에 어떤 성도 그렇다고 목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그거 진짜냐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고 또 오늘 5절이라고 연결해도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는데 근데 뭐 사람이 뭐 무섭고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내 믿음이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왜? 어떤 그것보다 나를 돕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히브리서 말씀 보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서 시대처럼 막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믿는다고 막 재산 빼앗겨버리고 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지킬 사람 얼마나 될까? 그래도 지켰잖아.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해봐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아라. 본받아라. 이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 시대에 핍박의 시대에 막 말씀을 막 일러줬어요. 말씀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니까 그들이 핍박으로 죽었고 핍박으로만 고난당하고 핍박으로 힘들었어. 근데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걸 본받아라고. 이게 조형식이가요. 여기서도 중요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조형식도 변화 안 돼. 근데 그렇게 변화가 안 되고 그렇게 조형식이가 실수도 많이 오고 목사가 넘어지는데 어떻게든 이제 저 양반이 믿음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실수해도 막 성도들이 괴롭혀도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렇게 연약한데 저렇게 부족한데 저렇게 많은 일을 겪는데 저렇게 넘어지는데 아니 어떻게 믿음을 지켜?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아라. 이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이 뭡니까? 나는 정말 우리 아들, 딸한테 완벽한 아버지 모습 못 보여요. 그냥 우리 아들, 딸이 봤을 때는 아버지가 좀 오수룩하고 막 엉터리일 수 있어. 근데 저런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으로 살지? 아니 부모가 살다 보면 돈도 잃어버리고 사업에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아유 우리 부모 사업에서 실패했다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애가 아니라 아니 우리 부모는 저렇게 사업에도 실패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난 정말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 노예진 목사님 사람이 잘나고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예진 목사님 믿음 본받고 싶어요.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지? 노예진 목사님이 막 사람이 잘나고 뛰어나고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면서 저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믿음 지키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쓰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 보면 왜 좁은 칭찬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할까봐 우리 노예진 목사님 이야기하면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인생에 저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 하는 의미에서의 믿음을 본받아요. 제가요 목회에 막 부흥도 안 되고 막 어렵고 목회가 힘들 수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 예를 들자면 비유예요. 근데 아니 저렇게 교회가 안 되고 저렇게 어렵고 성도님들도 없는데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지키면서 기쁨으로 살아?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을 본받아라는 거란 말이에요. 큰 말씀 은혜되지 않아요? 이 말씀 진짜 주일날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인격이 뛰어나냐, 놀랍냐, 이런 사람 됨됨이를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어려운 히브리 시대가 핍박의 시대니까 저렇게 말씀을 알려준 사람이 오늘 우리를 막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가 어떻게 막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재산 다 빼앗기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그 행실의 결말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자, 딱 이런 의미로 전하고 있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믿음을 땅건 건드려도 돼,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핍박이. 그러나 내 믿음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데. 지금 주님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만큼은 오늘 8절에 예수님과 연결시켜버리죠. 우리 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냐고. 우리에게 믿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일날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직접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변덕을 부리는 분이냐. 어제 예수님이 다르고 오늘 예수님이 다르고 내일 예수님이 다르냐. 이거 이 8절 말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이 8절 말씀을 교회 앞에 붙여놔야 돼요. 저는 성경에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말씀 중에 이 8절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고 믿음이 막 널뛰기를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요동치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내가 내 믿음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넘어지고 실패하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오늘 결론으로 나오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어떻게 됐어? 그거 진짜 들을 때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믿음보다 그 사람을 더 대단하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면 예전에 지켜주셨던 내 믿음을 지켜주셨던 예수님, 오늘 내 믿음을 지켜주셨던 예수님, 앞으로도 내 믿음을 지켜주셨던 예수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건 몰라도 내 믿음만큼은 건드릴 수 없어. 이게 진짜 믿음이 되고 이 시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우리가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족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모든 재산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핍박하기에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만큼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 믿음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댐데미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그래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인생이 말년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돕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